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134페이지.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이제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이제 9절까지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관계를 맺으시는 장면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6절 말씀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셨죠. 이제 돌판을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아주 중요한 율법들을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다시금 기억해야 될 일들을 같이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10절 말씀을 봤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은 언약이에요. 다시금 언약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죠. 야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언약의 증표로 또 이제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관계 가운데 회복하실 때에는 언약을 하신단 말이에요. 약속을 하시고 말씀하시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뭐 꿈에서 나타났던 뭐 환상 가운데 보여줬던 때로는 내면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최종점으로 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듣고 때로는 그것을 보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그 이적들을
너의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모두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거야. 자, 그러면서 내가 머무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볼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영광일 수 있겠죠. 감사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10절 후반부에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어떤 일이래요? 두려운 일이래요. 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기에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11절 말씀을 봤더니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대요? 쫓아내겠대요. 자, 이들은 왜 쫓김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냥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줄 거야. 근데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쫓아내고 갑작스럽게 철거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과정 속에서 사인과 시그널을 줬을 거라고요. 너 이러다 보면 큰일 난다, 쫓겨난다, 망한다,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주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들이 외면하고 듣지 않고 여러분 그것들을 망각하면서 살아왔다고요. 에이 목사님 그건 너무 목사님 의역 아닙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 없잖아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요나죠. 요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었던 니느웨에 가가지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었던 여러분 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었던 예수님이 계시죠. 두로와 시돈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여러분 저는 충분히 여러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특별히 말씀이 아니더라도 일반 은총, 특별히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었던 지금 상황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뉴질랜드에 폭우가 내리는 것, 하루 만에 여러분 하루에 1년 내리 강수량이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생지옥이 돼 버렸어요. 여러분 뭐 우리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터키, 튀르키예 이름 바꿔가지고 6월 24일 날 바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꾸 튀르키예 하길래 아니 터키인데 왜 또 튀르키예야? 그래서 아 도시 이름이 튀르키예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어저께 이제 시간이 이제 겨우 있어가지고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름 바꿨더라고요. 6월 24일 날 나랑 이야기도 안 하고 나랑 얘기하고 좀 바꿔주지. 아무튼 여러분 그 지진의 강도가 뭐라고 그래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폭의 4배, 3배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니네들 큰일 난다. 이 상태로 계속적으로 지구를 엉망으로 만들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종잡을 수 없는 세상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이들이 악을 행한 것이 찰 때까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때 와 하나님이 일하셨어라도 그런 승리의 개가와 기쁨도 도취돼야 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하나 뭘 봐야 돼요?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도 이 모습대로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어떤 것이다? 두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뭐 저희도 지금 아마도 이번 주에는 같이 기도하면서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튀르키예의 이 지진을 보면서 우리는 아이고 저쪽 나라 우리랑 먼 나라니까 상관없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단층이 흔들렸다. 그래서 우리나라까지도 영향이 왔다. 지금 이게 이제 학설이겠습니다만은 휴 화산 지금 살아있지만 잠깐 멈춰있는 화산 중에 가장 폭발하고 하는데 가장 영향력이 있을 만한 강력한 화산 중에 하나가 백두산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고 여러분 이 강력한 지진들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백두산이 폭발 안 하리라는 법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요즘에는 과학자들이 워낙에 과학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져서 사이클을 정해 놨더라고요. 백두산이 언제 폭발할지. 근데 최근에 그런 징조들이 막 보이는 거잖아요. 저가 언제 갔었지? 2006년에 갔었던 것 같은데 백두산 갔었거든요. 2006년에. 그때 올라가다 보면 막 이렇게 삶은 계란 파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백두산 그 뜨거운 물에서 나오는 용암물로 나오는 걸로 유황물로 이제 삶아서 파는 거 이제 까서 먹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물이 더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우리랑 상관없으니까. 우리랑 먼 나라가 아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보 용지도 바꾸는 거예요. 이건 나무 하나 안 들어간 용지거든요. 설탕을 뽑아낸 사탕수수 껍질로 만든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지금. 어찌됐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 동시에 뭘 또 행하시는 거예요. 말씀도 하시면서 경고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사자성어로 일타 쌍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자 어찌됐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말씀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뭐가 될까봐 올무가 될까봐 너희들은 절대 언약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하고 지금 언약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 또 가서 언약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하고 또 이중 계약 맺냐 이거예요. 이중 계약 맺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집주인이랑 다음 세입자랑 계약을 맺었어.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월세든 전세든 살고 있는 사람이 아 나랑 나 이 땅 이 집에 살고 있으니까 나랑 계약 맺어요 가지고서 계약 맺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입자하고 계약 맺으면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기 딱 좋거든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없게 모른다고 하는 거 없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때는 여러분 나는 예수님 몰랐어요 하는 그런 일이 없게끔 미리 여러분들을 믿게 만들었고 미리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시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앞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에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나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그 땅에 있는 백성들 거민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하고 협약 맺어가지고 야합해가지고
꿍꿍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데 너희를 두렵게 만들고 너희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땅의 우상들, 제단들 그것들 다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도말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신들에게 전하지 마라. 여러분 이제 십계명 나올 때 그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던 그 말씀에 실질적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래요? 질투의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질투는 언제 해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질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너가 다른 우상을 보는 거, 다른 신을 보는 거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나와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아닙니까? 호세아서. 여러분 그 음란한 여인 호세아의 아내 그 여인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여인인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술집에 나가는 아가씨인데 여러분 선지자하고 목사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이 여인이 이스라엘이야. 너희야. 그리고 호세아가 나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그러면 좀 내 마음을 받고 정신도 차리고 개가천선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여인이요. 애만 낳고 나 그냥 내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또 술집의 여인처럼 그냥 자기 몸을 팔고 그런 일을 벌이는데 호세아가 몇 번 그 값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왜? 물론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세요? 그분의 전분인 예수님 독자까지도 죽이시면까지 여러분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나 진짜 믿는구나라고 인정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죽이실 때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나라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유 하나님 나 사랑하는데 왜 나는 이런 팔자를 허락해 주셨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아파요?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16절 말씀 17절까지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다 하면서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같이 먹음으로 결론은 너도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결국 무슨 얘기예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이 며느리가 원래부터 믿었던 그 신을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만 믿는 게 아니라 그 남편도 믿게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때에는 남자가 하면 그냥 음매 기주고 하는 세상이었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이 지역 문화가 여러분 일부 다처제 문화고 여자는 숫자도 안 세던 시대인데 에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언제? 누구한테? 솔로몬한테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이에요.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장 1절부터 이제 좀 이따 금요 철야 때도 나눌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우리 형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아. 그래서 모압과 에돔과 암몬과 시돈과 헷의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아우 주님, 그의 여인들이 여러분 그 솔로몬의 여인들이 그러니까 700명, 300명이니까 합이 1000명이죠. 1000명이 어떻게 했냐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에게부터 우상에게로 돌이켰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니라라고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그런 일이 발생됐어요? 안 발생됐어요? 하나님은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그냥 과대망상이 있으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 거고 결혼을 했으면 시댁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었다고요. 그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그러한 베이스에서 이 여인들이 시집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바꾸는데 포기하지 않는 거 하나가 있어.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관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우 하나님 너무나 잔인해요. 아이 그 잔인한다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보지 못했었던 다른 민족에게 행하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의 역사를 해주시겠다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 어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자를 은혜를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베푸시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꾸 넘어져.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목사님 우리 아들이 너무 걱정되는데 며느리, 사위 안 믿는 것들 하면 안 됩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까? 아 그럴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그러지 않았어요? 그잖아요. 저희도 그랬거든요. 저희 매형이 신앙생활을 안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반대하다 자식 새끼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은 허락하는데 조건이 있었는데 뭐 집을 해와라 이런 거 없이 우리 교회를 다녀라. 왜? 아 교회 다녀라고 하면은 아 옆집 그 사위가 아 가겠다고 해놓고서 결혼만 해놓더니 그냥 며칠 몇 주 좀 끈적끈적하고 다니다가 그냥 안 다니는 걸 봐서 저희 어머니는 내 눈앞에 보일 때까지 너는 신앙생활해서 그래서 우리 모교회를 다니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매형이 참 착하고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우리 누나랑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 매형을 존경하는데 저희 매형이 거의 15년을 저희 모교회를 저희 어머니 모시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저희 매형 이제 재무부에까지 같이 있다가 나왔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보면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지 않은 여인이 하나 있었어. 누구예요? 그 원래 고향에서부터 믿었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만 매달렸던 여인이 하나 있었다니까? 누구예요? 그렇죠, 룻. 룻. 하나님만 붙들고 뭐라고 그래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이 룻의 믿음은 참 믿음이죠. 왜요?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 믿음이라니까요.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시간 많이 지나갔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금 세우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이 일을 봤을 때 너희들에게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하지만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내용이기도 하다. 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면서 야, 너희들이 악을 범하지 않는 비결을 알려줄게 하면서 한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계약 맺지 마. 언약 맺지 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왜 언약 맺어요? 이들을 의지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이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날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